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8페이지에 있는 시편 66편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너무 길어서 8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시편 66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에서 정확하게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낭송되어졌던 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온 땅이여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함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5절에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민 이스라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이 쭉 이제 나타나지겠죠. 왜냐하면 오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어미하시다는 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어미하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무섭고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의로운 사람을 얘기할까요? 죄 많은 인생들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죄 많은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그 행하신 일이 무섭고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시니까.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당연히 무서운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그들이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간밤 한밤을 지낸 사이에 장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축부터 사람의 모든 첫 것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로 만드셨고 그 육지를 만드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감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행하신 그 손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눈으로 모든 나라를 다 살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이에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평안없고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고 책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 말씀부터 시작하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손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러니까는 온천하 만물들은 다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송축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계속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게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가장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고 넘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시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게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 어떻게 간섭하시냐? 너 마음대로 걸어가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신다고요. 끊임없이 주목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중하신다고요. 그 집중하시는 그 집중이 무엇을 위해 집중하는 거냐? 우리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주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잡아 일으키시고 그래서 절대로 실족하고 망한다? 아니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위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 성숙될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단마귀가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를 세워주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걸 덜어내고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한다. 은을 어떻게 단련합니까? 은이나 금속은 재련한다고 그러죠. 그럼 뭡니까? 뜨거운 불로 가열해서 녹이면 불순물이 떠오르게 되면 불순물을 또 치우고 또 다시 뜨거운 걸로 가열해서 불순물이 오르면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순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금속을 단련하듯이 계속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좋을까요? 아니요. 연단되고 단련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물고기나 사냥감이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허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허리는 모든 힘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걸을 때도 허리 힘이 없으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허리는 모든 힘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리에 무거운 짐을 올려놨다는 얘기는 결국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어떻게요? 붙들어 놓는 거예요. 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시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표현이 좀 애매한데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통용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많은 병사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를 이긴 병사들이 밟고 지나가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기도 하고 은이 재련되어져서 불순물이 사라진 것처럼 뜨거운 불과 막 가열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패잔병처럼 넘어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걸어다니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요? 수치심이 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다고요. 가득 찼다. 풍부한 곳은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은혜의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끌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풍부한 곳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너무 많이 갖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 그게 내가 재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사 하나님의 풍부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생활하면서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연단을 겪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광경의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내 영혼 몸 중에 영혼만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전인격적.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 에덴 동산의 그 젖과 에덴 동산의 그 완벽했던 하나님의 그 동산, 그곳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는 관념은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넘어지고 우리를 위해 심어놓은 거짓된 가치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누구보다 못 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런 은혜를 느낀 자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어쩔 때 나올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별도 그런 표현들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미 내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이 해결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원을 하듯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는 단수적인 표현으로 썼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복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원들이 이미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서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그 서원을 한 것은 이는 내 입술에 낸 것이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했잖아요.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언제 서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을 했어도 안 되고,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서원의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이 지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서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서원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결국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이 없어서 양의 번제를 받으시겠습니까? 소가 없어서 소와 염소의 번제를 받으시겠습니까? 단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그 예물로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그 짐승들이 대신 지면서 그 짐승들이 희생되는 죄악의 것이 끊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까워진 관계 속에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 가까워진 관계 속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어떤 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 어떻게 보면 그 엄위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런 것도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 이 시인의 생명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한 거예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선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와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와서 함께 내 선포를 들어보아라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입으로 그를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 시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대요. 그때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가진 마음이냐면, 모든 것 위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미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엄마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빠가 예배드리면 혼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기쁨으로 예배하겠다, 찬양하겠다, 기도하겠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와 누군가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닌.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그러니까는 이 시인이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경험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 번도 물리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인자하심을 거둔 적도 없으니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서원을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토대로 쌓여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 기도를 물리아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라는 그 말씀처럼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이 창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부끄럽고 하나님이 창피한 이유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체험과 경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6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